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라의 딸이 되자.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다섯 번째 내용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을 성취하며 잘 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단지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었기에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의 회복이자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려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태어난 가인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신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죄 곧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범죄한 후에 피해 제사를 드린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한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다스려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인 구원을 얻어 죄를 다스려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전인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은 분들은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혹여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범죄하면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발씻음 곧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말씀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만 한다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마음 되셨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여러분 마음 되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 마음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이 아닌 마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여러분 것이냐, 여러분이 싸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된 걸 아니까 주님 마음이 아닌 것들을 그냥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은 이미 죽은 시체라는 걸 아니까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전인구원을 주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등등, 이런 말씀들은 전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 안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미 들어와 거하실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죄와 악한 영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이런 말씀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은 이미 도적질당하고 죽임을 당했기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미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킨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먹음으로 그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먹지 못하므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이런 이해를 가져야 죄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곧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에게 죄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비결을 지난 주일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더 깊은 말씀들을 들어야 어떤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어떤 의, 곧 어떤 말씀에 대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의, 곧 어떤 말씀에 대해 산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의, 곧 어떤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발견될 때 비로소 그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알기에 그 죄를 버리고 어떤 의, 곧 어떤 말씀에 대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산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기에 이 죄를 버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산 것부터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실을 알기에 이 죄를 버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난 죽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살렸다니까는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유 저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죽어 있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살렸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죽어 있는 거를 믿고 내가 살려고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직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 못해요. 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죽어 있는 자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볼게요. 그 천년이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 짓는 거예요. 근데 거반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항상 기뻐하라 이 돼서 내가 살아있는 자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야 떠나가,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죄가 발견이 되면 이게 살아있다고 또 믿어요. 아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해요, 아직 이 죄는 나한테 살아있어요. 그러고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 이게 죽냐고요. 다 모래에다 집 짓는 거란 말이에요. 난 의에 대해서 이미 살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인구원을 갖기 전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아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미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죄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죽은 시체지야, 떠나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왜 안 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내가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살아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나는 하나란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거듭났을 땐 영으로만 하나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고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돼 있다는 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내가 의사인데 수술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판사인데 재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변호사인데 변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교사인데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웠던 거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나였네. 옛날에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여러분이었잖아요. 왜?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귀하고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은 전인구원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이거 여러분이에요, 안 해요? 그게 여러분이죠.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씀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영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옛날에 오른편 맞으면 2대 때렸죠. 그게 여러분이었었잖아요.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만큼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뭐예요?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원망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믿어져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이고, 저 말씀은 나하고 너무 멀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귀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말씀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예요. 이것부터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저 혈기가 자꾸 나와서요. 혈기 내지 말라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아니, 여러분이 혈기 내지 말라가 된 걸 믿으니까 안에서 혈기가 나오면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방군이에요. 독립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사실 독립군 수준도 안 된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독립군 아무나 하냐고요.
지각이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일본군들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싸움도 안 해요. 그냥 종노릇해요. 염려하라 그러면 네 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네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짜증내고 이렇게 사는 수준밖에 안 돼요. 교회 50년 다녀도 똑같아요. 여전히 마귀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그 전에는 거듭났을 때는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근데 한 번 이겨요. 한 10번 싸우다가 그러니까 또 그걸로 만족해요. 야, 한 번은 이겼어. 조금 더 하면 2번 이기고 나중에 10번 이기겠지.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방된 게 안 들려요. 그 소식이 안 들려요. 독립군으로 싸우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해방시킨 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듣기는 듣죠. 근데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백 년 동안 그 미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악독주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저 멍청이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말자.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고선 해방이 됐는데도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아니 링컨 아세요? 아 링컨 알죠. 링컨이 여러분 해방시킨 거 알아요? 아니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해방이 뭐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 노비로 살았으니까 해방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아 참 해방됐지? 그러니까는 이 노예로 막 노예짓을 시키려면 아니 당신 나 해방됐는데 왜 당신 나한테 욕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선 이제 독립군으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해방이 된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배운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아멘.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전인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했느냐? 그렇다면 하고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지 하고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아내들은 둘 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아내된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남편의 모든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에 복종하지 못하겠다고 남편을 잘 설득하고, 그래도 강요하고 핍박하면 감사함으로 핍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으면 복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남편이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분들은 말로 남편을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아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예 나는 당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게 하고자 일부러 퉁명스럽고 무리한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을 하니 어느 남편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속으로 너나 천국에 가라, 너랑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느니 지옥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복종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을 한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믿는 아내의 찬란한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교회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찬란한 여자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들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 곧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 곧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곧 첫사랑을 회복한 아내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썩지 아니할 것, 곧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자기를 단장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는 아내들이 계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복종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아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 다 듣고 계십니다. 시온의 모든 아내들은 이제 모두 다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분들은 진짜 남편 대신 주님께 복종하면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남편 없어서 좋아할 분들이 아유 난 남편이 없으니까 아유 좋아. 주님이 남편이시란 말이에요. 주님께 무조건 복종하시면 되는 것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내분들 중에 내 남편은 나보다 무식하고 신앙심도 별로 없고 매사가 실수투성인데도 복종해야 합니까? 하고 속으로 물어보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 남편일지라도 아브라함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제 남편하고 비교하십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비교할 수준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남편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여러분을 판 적이 있습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판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물론 뒷돈을 챙기려고 판 것은 아니지만 아리따운 아내를 판 결과로 뒷돈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밥도 챙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미질은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런데 사라는 어떤 행위를 보였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사실을 믿습니까? 사라가 자기를 2번이나 판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매일 그냥 주님이라고 칭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앞에 있으면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보다 남편이 훨씬 나은 거죠. 여러분을 팔아먹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남편에게 주라 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복종이 되죠. 근데 주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내 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인이니까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질서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흐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사포를 쓰고 결혼했다면 아내의 자기 머리는 가려져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머리다가 수건을 쓰는 거, 면사포를 쓰는 건 네 머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 머리를 가렸다는 건 난 이제 머리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예식 하자마자 이제 면사포 벗었잖아요. 머리가 둘이에요. 나도 머리, 남편도 머리. 그럼 매일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집안의 왕이냐, 이 싸움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현명한 아내는 뭐예요? 자기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주라 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내가 신속하게 자기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지금 이것도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쉬워요. 왜? 자기보다 항상 높으니까. 근데 나보다 좀 안 된다. 아유 신앙도 없고 에이 뭐야.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종하기를 시작해 보란 말이에요. 주라칭 해가지고 여러분이 신석기 바뀌죠. 여러분 자아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요즘은 너무 잘났어요. 남자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또 신앙생활은 여자가 사실 조금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거기다 또 목사님을 집어넣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이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왜? 아내들이 밤날 목사님을 갖다 대니까는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주라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수년 전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발을 다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남편으로 이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남편 발을 다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때 남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들의 발을 또 다 씻겨줬어요. 제가 대표로 그냥 제 아내 발을 저 혼자 남자들 대표로 내가 씻겨준다 그랬더니 남자들도 다 세수대야 들고 나와서 자기 아내 발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예요? 자기 남편 왕으로 대접하면 왕비 대접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남편을 종으로 영접을 해요. 종으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뭐예요? 종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편에서 먼저 왕으로 영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주라 칭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옛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사실 머리다가 숯불을 얻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딱 남편 들어올 때 오 주님 그래봐요. 그럼 끔찍하죠. 야 내가 주님이야? 그러니 뭐예요? 주님처럼 말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남편이 싫은 소리 하면 오 주님 그래봐요. 그 남편이 깜짝 놀라요. 왜요? 아니 내가 지금 막 함부로 말하고 있는데 주님 하고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끔찍하죠. 아이고 내가 참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고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빨리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주인으로 영접하시란 말이에요. 주라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시란 말이에요. 주라칭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했던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딸은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여 복종하는 아내들의 대명사입니다. 사라의 딸은 굴욕의 표식이 아니라 자기 단장의 최고의 수준의 표식입니다. 여자들이 최고의 자기 단장하는 이 표식이 뭐예요? 남편을 주라칭하는 것이란 말. 그리고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 들림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편 있는 분들은요. 왜요? 남편을 주라칭하면 여러분 다 처리됩니다.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주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섬기고 베풀고 이런 모습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림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라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딴 걸로 단장하지 마시고요. 집에 남편 모시고 있는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사라의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전인 구원까지 얻은 사람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란 말.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는데 그냥 내 남편 그냥 주라칭하여서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 모두가 사라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